사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탄에 대해서 제법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욥기 40장하고 41장 그리고 계시록 13장이다.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사탄을 묘사하는 장면들, 사탄이 얼마나 능력자인가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인 투로 왕을 빗대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빗댔다는 것을 보니까 이 사탄이 결국은 빛의 천사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특히 13절에 보면 사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각종 보석으로 덮여 있고 창조 때부터 북들과 관악기 즉 음악을 관장하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운동을 잘하면 또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음악을 잘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하고 또 수학이나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면 또 다른 면이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이 사탄은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 또 과학적인 창조 능력까지 하나님을 유사하게 흉내내는 그런 자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면 새벽별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계시록에서 보면 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죠. 아침의 아들 그 루시퍼는 이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이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관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고 찬양 드리는 자였지만 그가 교만해짐으로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이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유사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점점 찬양하는 그 음악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도 뭐 하긴 뭐 좀 지났죠. 열린 예배, 열린 음악, 열린 찬양. 뭔가 닫혀 있는 것보다는 그 열린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그것이 한 단계 굉장히 업된 어떤 그러한 음악인 것처럼 표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CCM 주로 그것이 대중음악으로서 종교음악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많은 자들의 그 감정적인 혼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죠? 그 음악을 들으면 괜히 흔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찬양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야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 리듬이나 박자 여러 가지가 함족들이 쓰는 그러한 멜로디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울적하게 만들고 깊은 어떤 생각에 잠기게 만들고 그런 음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상으로 하여금 나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그가 주의 존재로서 인정하는구나 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
가장 밀접하게 했던 존재. 그 자가 하였던 것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면서 그룹이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말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찬양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조화로운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전적으로는 조화로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올 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점점점 현대 음악으로 들어오면서는 조화를 깨는 음악, 그러니까 얼핏 남이 들으면은 시끄럽고 떠들고 되려 조금만 들으면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그러한 음악, 그죠? 되려 그런 음악이 현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의 찬양은 그런 음악은 소용이 없다. 왜? 교회 음악은 조화로운 음악이 되어야 된다. 즉 질서가 있는 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그 주체가, 그 대상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성가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2월 뭐 칸타타, 부활절 그죠? 하는 거 보면요, 과연 그 찬양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하는 나를 위해서 그 행사하는 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지, 이게 완전히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특성도 하고 여기 찬양대도 쓰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자기 재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광을 주께라는 이 찬양은 킹 제임스 성경에 맞추어서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노랫말로 다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노랫말로 바꾸기 힘든 것들은 아무리 제독공교에서 입에 붙을 정도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냥 입에 붙었어요. 교회 벌써 몇 개월만 다니면 할 수 있는 찬양들. 이게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드릴 때 팝송, 아무 영어 뜻도 모르고 팝송을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뭐 5곡이나 6곡 정도의 찬양을 부르겠죠. 이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찬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제 1차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찬양의 가사의 큰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교회에서 큰 행사 있을 때 찬양하는 거 보면 미친 듯이 연습하죠. 미친 듯이 연습해요, 여러분, 진짜.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냐, 내가 그날 행사를 할 때 나를 위한 연습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입에 붙어서 하는 찬사가 아니라 가사의 내용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송이나 찬양대나 또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내가 재능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택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 같은 그런 존재한테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가다듬고 뭐 악기를 가다듬고 해도 루시퍼 같은 존재가 찬양하던 그 음악적인 가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들으신다. 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진실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루시퍼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유리바다 속으로 쫓겨나고 공중으로 쫓겨나고 둘째 하늘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고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런 자의 찬양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음악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랑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런 자의 찬양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을 준비하고 할 때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노랫말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딴 데로 가고 입으로만 붙어서 흥얼흥얼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탄은 기름 부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름 부은 자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리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예.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한 분만 가르친다면, 즉 예수님만 가르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처럼 사탄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아까 말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께 엄밀히 따지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느 그리스도냐, 그죠? 우리 그냥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얘기할 때는 주,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 한 인간, 인성으로 오신 그분. 근데 그리스도, 기름 부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풀네임이면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속을 해주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주라고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로만 하여도 안 된다. 왜?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 틀리게 쓰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 맞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우리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있을까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우리 메시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달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럼 기름 부어 받았어.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평안을 가져오실 수 있는, 그죠? 우리를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왕,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실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분을 필요로 했다? 자기네 나라를 로마로부터 다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통치자, 왕, 즉 다윗과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자. 당장 와서 우리나라에 자기네 이스라엘에 와서 당장 여기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모든 것을 지배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고 그런 의미의 메시아다. 그럼 세상에서의 메시아, 개나 소나 와 그냥 뭐저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메시아와 운운하잖아요.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초능력자를 의미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자연 환경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떤 기근이나 그죠? 빈곤으로부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초능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래서 슈퍼맨 같은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나와서 악의 무리를 다 해치우고 날아다니고 기차와 부딪혀도 살 수 있고 그러한 존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이 땅을 완벽하게 가꾸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즘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평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말 표현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마음에 그 진짜 안위를 줄 수 있는 여기죠. 교리적으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생일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그거는 여러분 진짜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에요. 바알의 생일을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음악제를 열고 그죠? 그것만큼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크리스마스를 조금이라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배경이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느냐?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평화롭지 않아요. 그죠? 이 땅은 평화는커녕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악이 치달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악을 두고 볼 수 없을 때 로마서 11장 25절 악이 충만해지면 그때 교회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점점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땅에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평화는 언제 때다? 천년왕국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는 초림 때는 오지 않았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는 재림이 돼서, 즉 아마겟돈 전쟁을 겪고 다 휩쓸어 버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지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치 지금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해인가 11월 25일 날 BC 4년이라고 그랬죠. BC 4년. 그때 11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때서부터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세뇌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종치고 은은하게 다니고 산타가 선물 주고 사랑합니다. 중놈의 자식들까지 다 캐롤 틀고 그죠? 마치 이 땅이 종교로 하나 되고 평화가 온 것처럼 표현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게 교리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이 땅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화평을 가져온 거. 즉
오셔서 이미 끝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런 교리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 예수님이 없어도 완벽한 평안을 이룰 수 있어. 그 다음에 오셔. 그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아예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가 다 인간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 이 땅에. 그게 무천년주의. 그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의 핵심이 누구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만 있으면 이 땅에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의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그런 세상은 올 수 없다. 더 더러운 악의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할 그런 악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통치자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자가 와서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전철 타고 올라오면서 나는 내릴 때가 됐는데 무슨 내가 얼핏 듣기 자기 전도사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자매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다가 이제 껴든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진짜 성경에 권사라는 게 있냐 없냐 이러면서 껴들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이 용어 하나 자체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구원받는 시대, 믿음과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시대, 또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 시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우리 보고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는 멀리 보고 믿었다.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보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자들하고 우리의 교리를 갖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약간 그랬어요. 전철 안에서. 어저께 별일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예. 목사님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이 된다든지 초능력자가 된다든지, 그럼 결국 그것은 뭐냐? 마귀는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모방의 귀재다는 거예요. 모방의 귀재. 진짜 뿔이 달리고 빨간 옷을 입고 손에는 그냥 날카로운 칼들이 달리고 그런 자로 나타나면 그냥 미리 그냥 피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능력 거의 유사하게,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면 사탄도 자기의 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가 있으면 사탄도 그를 따르는 또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사탄의 삼위일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의 규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뭐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일체면 하여튼 세 위가 있는데 그것이 한 분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 위가 뭐야? 크게 하나님. 네? 뭐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다 자, 그 하나 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이 그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의 삼위일체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적그리스도, 그렇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맞아.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끝났나? 채훈이 크게 얘기해봐. 너 생각나는 게 있으면. 거지. 거지?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런 거짓 교만 그런 전 아니야. 또 하나. 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무엇로부터 우리 공격을 좀 막아주십시오. 마귀로부터. 그래, 마귀. 아이고, 채훈님 많이 맞았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그 세 분이 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탄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 마귀. 용이라고 하는 마귀.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악령. 그죠? 예.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만 전해. 누가 그러셨어요? 초림 때.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구원받는 자에게 그 성령님은 뭘 얘기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누가 얘기한 것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누구한테 모든 힘을 줘요? 적그리스도한테.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힘을 줘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고 이적을 일으켜요? 거짓 선지자한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사탄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행하는 게 행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유사하게 그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손과 발, 마음, 눈길, 그 모든 행위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싶은 어떤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방해한다? 네, 사탄이 방해한다. 근데 그 사탄이 어떤 능력자야?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체계를 가진 부하 조직아니에요. 용이 짐승에게, 그죠? 그 짐승이 다시 거짓 선지자에게. 그래서 사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고, 우리가 공부할수록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바빠서 기도 못 하신다.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당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셔. 내가 미처 기도를 못했어도
나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라는 마음을 품고 그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 거지만 사탄이 항상 내 행동, 내 눈길, 내 음성, 그죠? 내 판단,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존재가 세 개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뭐예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얘기하게 되냐? 네. 하나 뭐예요?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존재.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 마귀, 그렇죠. 또 하나. 그렇죠, 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한 것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되지만 뇌 활동으로 알게 되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 생각하기도 전에 나의 마음 자체, 그죠? 그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빠르신 분이다. 오늘 사탄의 삼위일체까지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지식을 통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서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라는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처럼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탄의 그런 방해로부터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